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품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열망뿐 아니라 약함도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장애하는 모든 죄악의 흐름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어서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에 주님 계획하신 일들이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춥고 불편한 자리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23장으로 들어갑니다.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3장을 한 사흘 동안 읽겠는데요. 2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들어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이 하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율법학자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에게 적지 않았다. 다만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먼저 주님은 오늘 그 말씀 첫 절에서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로 모두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자랑은 내가 얼마나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율법을 연구했느냐, 그게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할 일들을 잘 가르쳐 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을 짐지워 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시지요.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된 이유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주권도 잃고 나자 소망을 들 것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재앙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 성경에 있는 613개의 그 율법 말고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율법이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냥 이걸 큰 뜻으로 지키면 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인지, 안식일에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 어디까지 해야 그 안식일이 될 수 있느냐, 그 일이 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면 죽을 경우, 그 경우에는 치료를 해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아파도 그냥 둬라. 뭐 이런 식의 그 랍비들의 규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율법의 멍에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율법의 세부 규정을 한없이 만들어서 지기 힘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만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인정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긴 잘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어법이지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가르침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목사로 살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자주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밝혀져서 또 그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인들에게는 집까지 팔아서 바치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정작 나중에 알아보니 담임 목사는 자신 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던 것이 들통나기도 하고요. 강단에서는 정직하라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위조와 날조를 통해서 명예를 탐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대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작고 사소한 위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느끼지요. 때로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괴롭지요. 내가 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설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 행하는 것이 내 철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멀리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설교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단에 서지요.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 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사의 문제로만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지요.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고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졌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기도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바로 앞에서는 말로만 가르치려는 잘못을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드러내 보이려고 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잘못을 지적하시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경문곽이라고 하는 거 아마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물이지요. 조그만 그런 성냥갑 같은 직사각형의 가죽 그 박스에다가 양피지 율법을 적은 것을 넣고는 그리고는 이마에 그걸 묶고 다니거나 혹은 팔에 묶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경문곽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일부러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대인 남성들의 겉옷에 뇌 귀퉁이에 술을 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신분을 은근히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나 회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기대했고, 그리고는 할 일 없이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굽신굽신 인사하는 것을 즐겼다는 얘기지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칼날을 들임입니다. 목회자들도 화려한 예복을 입기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예복은 상징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목사의 예복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예복을 입은 이유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상징으로 입는 것이지요. 목사가 종을 상징하는 그런 예복을 입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종이라 그런 뜻으로 상징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화려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릴 때부터 20여 세부터 그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대접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과거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하루 저녁은 꼭 목사에 대한 그런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와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대들면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 목사에게 이렇게 잘하라 하는 그런 것을 신뢰를 들어서 하루 저녁 내내 그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20, 30년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대접의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해왔고, 요즘 끊임없이 터지는 대형 교회 스캔들이 이런 풍토에서 골마 터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뼈아픈 경고를 받아야 하겠지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존경과 대접과 특권을 부정하고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접받을 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책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평신도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커져가는 것을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한 단계씩 낮아져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그 존재감이 커진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부리는 위치에 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예수님은 갑자기 호칭을 그들이래서 너희는 이라고 바꾸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랍비는 목사나 신부처럼 유대교 회당을 섬기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랍비는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저 존칭으로 사용되는 그런 보통 명사였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호칭이었다는 뜻이지요. 특별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호칭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는 마음 자세를 문제 삼으신 것이지요. 또 주님은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아바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당시에 랍비들도 율법학자들도 아바, father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정도 이상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분을 통해 정도 이상의 존경과 대접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고, 그런 직분자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직분자를 정도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전통과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주장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잡아 끌어내리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나라지 서로 잡아 끌어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직분 없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직분 있는 이들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그 이후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문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오도하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두 번째 경고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개종자들을 얻기에 제한이 많습니다. 유대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종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개종자를 얻고 나면 그 개종자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문제일 수가 있지요.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위선자의 수만 늘리는 것이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잘못이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바로 서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모두의 문제지요. 믿는 사람의 잘못된 언행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막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늦은 나이에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온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난 기독교인들 그들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규정합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실제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내면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누구를 기억하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시간엔 나만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남 위에,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내시는 나의 잘못을, 나의 문제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고쳐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고발하신다면 고발당하지 않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온전해지고 바른 생각, 바른 기도, 바른 열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고 찔림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 선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이 선자리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주님 사람들을 천국문 밖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인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것을 탐하여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내면을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눈빛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와 조영진 감독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회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나 한인교회,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가 연합감리교회, 성마가 연합감리교회, 새빛교회, 엠마오교회, 애쉬번교회, 워싱턴 제1교회, 이렇게 8개의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연회 안에 1200여 교회가 있고요. 조영진 감독님, 감리사님들과 요즘 교회 파송을 위해서, 목회자 파송을 위해서 참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며 참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모든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청지기들이 될 수 있게 기도에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교회들을 품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지니아 연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연회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진 감독님을 세워주시옵시고 거룩한 리더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회자들로 하여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섬김의 리더십을 아버지 하나님이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마다 그 거룩한 섬김의 질 리더십을 통해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생힘 얻게 하시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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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발을 도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한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겨운 교회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발돋움하는 교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참되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고백이,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삶을 바꾸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한 주간에 또한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새로 그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문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아침 참으로 충만한 사귐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